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따뜻한 날입니다. 어제 제주시를 갔더니 춥더라고요. 서귀포가 정말 따뜻한 데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사도는 누구인가요? 세자인가요?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좀 이렇게 농담도 반응해 주셔야 제가 좀 그 다음 또 진담도 이렇게 하는데 사도는 뭐랭구람씨? 사도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리자의 자격으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사절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라고 인터넷 검색에서 알려줍니다. 제가 심심한 농담하고 거기서 그칠 줄 아셨다. 제2의 공격. 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리해서 이렇게 파견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그 이름 안에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지닌 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그 중차대한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의 크기만큼이나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의 어떤 자격과 어떤 품성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 그냥 쟤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의 표현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하느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루는 뜻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내기 위한 어떤 그 일로서,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도들을 이렇게 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면모를 바라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막 출중했던 인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변변치 못했던, 직업으로 또 신분으로도 변변치 못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유다 이스카리오까지 그 사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사숙고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노력에 비해서 그 사도들의 어떤 모습은 그에 어떤 상응하지 않고 뭔가 떨어지는, 부합할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바로 그런 어떤 예수님이 뽑으셨다면 이랬을 거야,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랬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의 어떤 잣대는 이미 예수님의 시선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어떤 판단의 잣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도들 안에서 어떤 면에서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서는
부족한 그 사도들 안에서 이뤄가시는, 다시 말해서 그 사도들의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의 면모 안에서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의 어떤 그 대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라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능력과 자격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담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 안에 자신 안에 온전히 담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고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들의 후계자, 그리고 그 후계자의 어떤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들이죠. 그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어떤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늘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얼만큼 담고 있는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담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삶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다운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삶이 매일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을 살아서 많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재고 판단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 묵묵히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죄의 유혹과 어떤 나약함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나약함과 무너짐의 어떤 순간에 머물러서 예수님께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나아가 버리냐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선택을 선택할 때도 있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선택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삶 안에서 다시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용기 있게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